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참 여기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항상 암송하셨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느님 안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이 말씀은 자, 둘 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서에 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이 또 반복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새로 창조함을 받은 자다. 이 말씀입니다. 자, 새로 창조함을 받는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 있어요?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간 누구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침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요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에요. 다 유대인입니다. 침례를 받아요. 참 그전에는 한 번도 참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예식입니다. 근데 뭔지 모르게 요한이 전도했을 때 거기 끌려 들어갑니다. 그 끌려 들어가게 한 힘, 보이지 않는 그 힘, 그 힘은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 성령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와, 저것이 사는 길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요한이 전하는 대로 야, 너희들 회개하고자 하면 하나님께로 이제 다른 말로 정말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면은 침례를 받으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예요? 너도 나도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침례 받았어요. 참 그것은 정말로 참 놀라운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한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만 그것을 봤을까요? 그 외에 많은 사람도 봤어. 그러나 니고데모는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 좀 만나야지. 그래서 한밤중, 근데 침례를 받는 사람들의 전부가 헐벗은 가난한 사람들, 참 이스라엘 땅에서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니고데모는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어.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는 다음과 지침을 당신은 특별한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으면 당신이 베푸는 그 능력의 말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요약하여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 당신의 말씀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당신이 말씀하는 그 길을 내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생각지 않은, 누구도 생각지 못하였던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바리새인 중에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는 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당신이 하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야 될 것이야.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그 말씀. 그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찌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사람이 하는 육신적인 육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자, 제가 이 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침례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뭐예요? 누가 허용을 해야 침례 받습니까? 내가 동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동의하여야 거기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과 내가 이 말씀이 하늘의 음성으로 들리면 내가 거기에 나도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는 그것을 뭐예요?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이야. 자, 그 다음에 네가 물로 침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일이야. 무슨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뭐예요?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나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 책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다음 고린도 12장 13절에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자, 여기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이미 거기에는 뭐예요? 유대인, 헬라인, 종으로 있던 자, 자유자, 모든 사람들, 이때는 이미 예수님의 복음이 전도될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많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자, 여기 한 몸이 되었다 했을 때
누구와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죠? 나와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어. 또한 아울러서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서로 한 몸이라는 것을 또한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침례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제 후로 예수님을 만난 후로의 삶은 뭐예요? 오직 영으로. 오직 영으로. 자, 그런데 이것은 영으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 근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 변질됐어요? 그냥 뭡니까? 신앙생활이, 거룩하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로 변신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받아들입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히 상류층,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어. 왜? 그들의 사상 속에는 뭐예요? 철저한 종교 생활이 그들을 세상 사람과 구분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 기독교인들, 술 먹고 담배 피면 세상 사람.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걸은 그 길을 보면은 그 로마서 그 8장인가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유대인들이 참 그러니까 이것이 변질이 되어서 종교 생활은 뭐예요? 자기의 의를 자기가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이상하게 이 불교 이것이 뭐예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신도가 점점 많아져요. 왜? 자기네들이 조상 때부터 믿었던 그 기독교가, 여러분 지금 유럽에 가면은 교회들이 다 문을 거의 닫았어요. 그것이 이제 어디도 지금 많은 교회가, 참 기독교가 성공한 한국이 기독교인이 요 몇 년 동안에 수백만 명이 줄었습니다. 한참 번성될 때는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한 25%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어. 근데 그것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인을 한 600만, 700만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게 1200만 명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교회들이 뭐예요? 종교 생활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이 신앙처럼 이게 변신이 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야. 언제와 같이 2000년 전 그 역사를 있었던 그 유태인들과 같이 그렇게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 내가 거듭나야 되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그 진짜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야. 근데 사실 침례받는다, 세례받는다 이것은 쉬워요. 내가 동의하면 돼. 쉬우면서도 그것을 동의한 자들이 그 다음에 받는 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이다.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야 될 것이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식사하려고 밥상에 앉았어.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슨 일을 하십니까?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갖다가 두르시고 뭘 하기 시작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려면, 내가 지금 이 집사님의 발을 씻어주려면 이렇게 서서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야 돼. 근데 가장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의 발을 닦는데 가장 내가 편하게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무릎을 꿇어야 돼. 이게 무릎 꿇지 않고서는 이게 너무나 불편해.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씻겨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 찾아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 몸도. 그러니까 이미 한 사람은 기억하세요? 네. 이미 목욕한 자. 침례를 받은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침례의 중요성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침례라는 그 예식보다도 뭐예요? 내 마음을 열고 동의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침례를 받지 않고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자,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는 뭐예요? 침례를 받는 것을 지금 그것이 하나의 예식보다도 예식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 네가 동의해야 내가 너와 같이 있을 수 있어.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그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모든 신앙인들은 그런 것을 생각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다 그것을 원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대답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문 가운데 아주 쉽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배워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거기 무슨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첫 번째만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근데 왜 1절부터 나는 뭐예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자, 나는 참 포도나무여.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뭐예요? 농부다. 이 말씀은 뭐예요? 가지가 자기 의지로 포도나무에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의지로 안 돼. 누가 해줘야 돼? 농부가 해줘야 돼. 이 말씀이야. 여러분, 이 말씀은 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의지로 너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이 말씀이야. 근데 사람들이 내 의지로 하려니까 안 돼. 실망하는 것이야. 안 되니까 실망해. 여러분,
이 농부가 가지를 붙여주지 않으면 안 돼. 너무도 그냥 단순하고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려져 있습니다.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독교에는 전부 다 뭐가, 이렇게 어떻게 질문해야 되나?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많이 합니까? 우리에게 뭘 달라?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야. 큰 믿음. 근데 믿음에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얼마큼 있으면 겨자씨만하게 아주 그냥 눈에 보일까 말까한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내 앞에 산을 어떻게 해요? 옮겨.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적은 믿음.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그냥 그거지. 크고 작은 것이 없어. 근데 이 믿음도 내 것이 아니야. 믿음이 누구의 것이에요?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이야. 아멘. 자, 믿음에 반대되는 얘기가 무엇이에요? 믿음의 반대말. 불신. 에? 불신? 불신. 근데 불신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 행동. 그 행동인데 무슨 행동? 순종을 하는 거.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야. 그런데 불신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나타나요? 거절. 무엇이 나타나? 불신하면 생활. 생활인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거부하는 것. 아니. 염려예요, 염려. 여러분, 신앙을 한다면서도 염려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뭐에 대한 염려예요? 사는 것에 대한 염려야.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적으로 살면은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로 돼? 죽을 것이고 영으로 내 몸의 행동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죽이면 내 욕망을 내 염려를 죽여야 살리라. 아멘. 여러분, 좀 지혜로운 자들이 더 염려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건 뭐예요? 불신이야. 믿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 있으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갖고 나온 식량이 떨어졌어. 그런데 우리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면 사람만 먹인 것만 생각해.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엇도 같이 옵니까? 무엇을 같이 가져와요? 그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고센 땅에서 그들이 뭘 했어요? 농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과 이 목축업을 엄청나게 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갔을 때 갈 때 자기 몸만 가지 않습니다. 무엇도 가져가요? 많은 짐승떼를 가지고 갑니다. 그들이 직업이었어. 근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천민으로 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뭐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분리되고 서로 애굽 사람 이게 관계가 먼 상태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합니다. 왜? 그들이 천민으로 같이 섞이는 걸 원치 않았어. 자, 근데 거기서 나올 때 뭐 또 가져요? 짐승이 오잖아요. 광야에서 짐승
짐승이 며칠 굶으면 죽을까요? 사람에서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저 옛날에 우리 집사님 집에서 소 키웠잖아요. 네. 그때 이틀에 한 번씩 먹입니까? 네. 소는 살이 텅텅 쪘으니까 하루 정도 굶어야 된다고 굶어요? 몇 끼 받아주죠? 네. 뭐 몇 번이지만 한 몇 번 줘요? 3번. 3번. 근데 들에 있는 소를 보면은 3번 먹는 게 아니야. 하루 종일 그냥 풀을 먹고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나온 짐승도 광야에서 먹었어요? 광야에서 먹지 않고 소가 다 죽었어요? 먹었어요. 한 달 지나니까 그들이 가져온 것이 다 떨어졌어. 사람도 죽게 돼 있고 누구도 죽게 돼 있어요? 짐승도 죽게 돼 있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사람만 먹인 것이 아니고 누구도 먹였어요? 짐승도 먹였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면 사람만 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사람만 마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필요한 것을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먹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주셔. 근데 그것을 내 주변을 볼 때 그것이 사단은 그것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산다. 이것이 사람들의 머리를 완전히 장악하게 합니다. 그 내 주머니가 비면은 걱정을 해. 아유, 내가 더 늙어서 뭐 먹고 살지? 근데 그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누가 준 마음이에요? 악령이 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아멘. 감사합니다. 악령이 주는 마음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우리 자식 걱정합니까? 걱정해. 걱정이 많아. 걱정이 태산 같아.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도 없다? 염려와 걱정도 없다. 이 말씀이야. 아멘. 완전히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는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아주 멋진 이 신앙 생활에 대한 아주 멋진 그 편지서 가운데 갈라디아에 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펴보세요. 로마서 다음입니다. 로마서 다음, 고린도후서 다음, 갈라디아 2장 20절.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목격하였는지 목격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목격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안식일이 오는 금요일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받는 날도 유대인들은 법정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어쩌면 멀리서 바라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보지 않았든지 하여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에 내가 할 때 그 내가는 누구예요? 육신이었던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뭐예요? 그런즉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나는 죽었어.
이적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다 죽으시는 그 순간 나 강승섭은 죽었어. 이제후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사신다. 이 말씀이 우리의 뇌 속에 계속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이 세대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서 여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내가 동의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증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까? 요걸 좀 이렇게 좀 나눈다면 어떻게? 요 답, 저는 그 답을 굉장히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필요할까요? 아멘.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 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사람이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6명의 제자들을 만드시고 결혼식에 갑니다. 가나의 결혼식에 갑니다. 그때 거기에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제자는 6명이었어요. 자,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 그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는 형이고 요한은 막내입니다. 요한이 제자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렸어. 그 다음에 그들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빌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빌립의 친한 친구 나다나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성이 이름 브라질 이름이 나다나엘이에요. 많은 기록은 없지만 엄청나게 참 성실한 자였습니다. 그 여기 6명의 제자들과 가나의 결혼식에 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6명뿐이 없어서 제자가. 근데 예수님과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기적을 베풀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풉니다. 그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 6명 있는 데서 또한 그 다음날 며칠 있다가 기적을 또 베풉니다. 한 관원의 아들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 때 목적이 있었어. 무슨 목적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네? 여러분, 내가 그 잔치집에 가서 그걸 봤다면 믿음이 확실해졌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늘에서 온 자라 했겠지. 예, 이런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그것을 느꼈을까요? 느꼈죠. 그래서 이런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한 베푸신 은혜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러고선 3년 동안 매일같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는 뭐예요? 하늘에서 보낸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의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는 그 내가 바라는 것이 어디로 나옵니까? 기도로 나옵니까? 근데 내가 갑자기 뭐예요? 염려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염려는 영적인 것이에요? 육적인 것이에요? 육적인 것이야. 또 어떻게 좀 신앙이, 야, 내가 하늘나라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먹을 거 여기에 대한 염려예요. 근데 사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또 누구의 능력을 파멸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파멸시키는 것이야. 그래서 마귀는 세상 염려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떠나게 하고 동시에 이 신앙인들이라는 사람들 속에 뭐예요? 좀 더 고상한 염려? 표현한다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여기 있는 이 길을 내가 완전히 바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 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얻으리라.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어떤 말씀하셨는가? 너희들이 예수를 뭐예요? 믿으면. 자, 우리 이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 적어봅시다. 로마서 10장. 제가 우리 카톡방에 그저께가 제가 이 말씀을 올렸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봤어요? 자, 로마서 10장 9절. 자, 요 말씀은 좀 암송하시면 참 좋겠어요.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이것을 딱 이렇게 간추려서 더 쉽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마음으로 믿어서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의가 된다. 의가 된다는 것은 내가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된다는 얘기야.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예수님의 의에 오시 예수님이 뭐예요? 나를 완전히 당신과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면. 자, 그렇게 되면 내가 기뻐요? 기뻐.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즉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주관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활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